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 1517년 10월 30일 밤 마르틴 루터가 중세 천년의 그 부패한 종교를 개혁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도 어제 읽었던 9장과 10장의 내용에서 에스라가 이미 완공된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두 번째 귀환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범하는 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 일 까닭에 에스라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낯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70여 년 동안의 노예살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제사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셨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못내 그 주의 은혜를 또 망각하고 반역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에스라가 어찌할 줄 모르는 심정으로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와 그러한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0장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 일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 몇몇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이 백성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지도자 층들로부터 이 일들이 되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들었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어찌하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된 1절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회개운동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이니 당신이 이 일을 해야만 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함께 힘써 도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에스라에게 이 말을 건네줍니다. 2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몇몇 사람들의 각성, 몇몇 사람들의 파수꾼과 같이 끼어있는 그 사람들의 자복과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시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인 줄 깨닫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범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힘써 이 일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말을 듣고서 힘을 내서 그 백성들을 전체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맹세하게 하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맹세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죄를 끊고 돌아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여전히 근심하며 아파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여호 하나님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앞으로 3일 내에 모든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에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3일 내로 다 모여온 때가 9월 20일 날 그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했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떨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침 그때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또 추위 가운데서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할 때 에스라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0절 가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주목할 표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라. 그의 뜻대로 행하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자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돌이킴과 순종, 이것이 에스라가 그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누차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지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과 자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실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자신들이 지었던 죄로부터 끊어버리는 그런 행위까지 나타나야만 이것을 두고 참된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별스럽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죄를 잡아갈 수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뭉뚱거려서 그렇게 고백하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습관적인 우리의 말버릇처럼 하는 그런 것을 두고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깊은 탄식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그런 자백과 고백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그런 탄식과 자복이 있게 되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그 악행을 끊기를 다짐하고 힘써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까지 내가 행하던 그 걸음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내가 범했던 그 죄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까지 가지 않는 한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으로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고백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그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고 자복해라.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라. 그리고 실제로 끊어버리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말을 들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하는 이런 반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도까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앞에 세우고 이방 여자들에게 장가든 사람들은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 기한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과 함께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도록 하자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내용이 13절과 14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서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 반대자들의 명단 15절에 보면은 표현되어 있어요. 요나단이라는 사람, 야스야, 그리고 무슬람, 삽부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들의 지은 죄악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급 되는 인물들일 겁니다. 일어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이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그 거짓된 사람들, 반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앞에서 냈던 구체적인 해결 방도를 들은 대로 그들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먼저 조사하게 하는데요. 이 조사한 시간들이 무려 3개월 동안을 조사한 겁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이 일들에 깊이 연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조사가 된 게 아니죠. 그 백성들, 지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은폐하려고 하고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무려 3개월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보면 열째 달 초하루에 이 일을 조사해서 다음에 정월 첫날,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 모든 조사를 다 마쳤다. 딱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끊고 돌아오게 되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8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이런 데는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름들이 어떤 사람들이, 죄 지은 장본인들이 여기 다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마지막 절 보세요.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사람들과 통혼하고 섞이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번영과 복을 줄 것이지만 또 그것을 거절하고 어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외면하고 그렇게 행했던 부끄러운 사람들의 목록이 쭉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첫 번째 귀환할 때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포로로 70여 년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도 그 땅에 살던 것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먼 여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 참 잘하고 참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죄를 범하는 자들, 부끄러워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은 잘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또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처음의 이 걸음과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오히려 신앙으로 전진하고 있는지 퇴보를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돌아서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잡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한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개혁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런 반복된 죄를 짓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로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영적인 부흥과 신앙의 개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